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누군가는 춘천은화숙교에 다니고 싶은 이유를 아멘 소리가 커서 다니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우리 아멘 한번 힘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에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아멘을 할 때 눈치가 보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살아있는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이 안식일 예비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장면, 오늘 본문 성경의 이 장면은 시작하는 장면이 두 가지 장면으로 구분이 됩니다. 두 무리가 있었어요. 한 무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무리와 한 무리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무리였습니다. 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을까? 업신여긴 것입니다.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한 번쯤 그럴 것이다. 저런 깡패 속을 저런 거지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런 소문이 바다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던 시대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된 인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시작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 오늘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시작이 달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안못 보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었지만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귀한 하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프고 연약하고 힘이 닥치고 어려움 가운데 빠졌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이 소경 바디메오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물어볼 질문 같으세요? 당시 소경은 거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매일매일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소경이 찾아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지금 뭘 원하는 걸까요? 제가 배고픕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도 예수님 그게 질문입니까? 저 지금 배고파요. 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저 지금 자녀 문제 있어요. 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많아요. 그게 질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문 문장 그대로를 살펴보면 지금 이 장면은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구절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이 눈을 뜬 이후에
눈을 뜬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보지 못했던 부모님 얼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함께 나누지 못했던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이 눈을 뜨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1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가가서 한 입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아멘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의 주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 고백을 한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 나의 구주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은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 서점에 나가면 모든 서점의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책의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인생 주인으로 살기. 내 인생 주인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나. 내 감정의 주인으로 사는 법. 누가 주인이란 거예요? 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감정 수업. 누구예요? 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지금 인생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납니다. 그것이 상대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강조하고 있는 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SNS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청년이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는 아쉬운 마음이 없으셨나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것.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말이에요? 잔소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내 인생 내가 가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일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과 반대되는 정신을 우리는 오늘 충돌하는 싸움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 세상은 지금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강조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며 내가 잘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심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고백했던 다윗이 그 이야기를 시편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중요한 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14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장면을 잠시 살피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하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노란 글씨입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다 치우쳐 앉아.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더러운 자가 되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장면을 성경 주석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깝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찬미하고 예배하고 소그룹하자는 것을 폐하자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이 또 등장하죠.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호와가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포로에서부터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성경은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또 한 번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장면이 왜 그토록 중요하길래 또 한 번, 3번째죠. 시편 53편에 한 번 더 그 내용을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겠다. 지금 이 장면을 다 읽지 않는 이유는 시편 14편에 나온 내용과 동일합니다. 시편 14편, 시편 53편, 시편 16편에 이어지는 장면들은 다윗이 글을 쓰다가 아이고 깜빡했다 하고 또 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없다고 말할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단어를 성경 주석을 찾아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였어요. 오! 갑자기 확 떠오르는 인물 있죠?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나발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와, 이게 이렇게 연결되니까 잠시 그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그 곁에는 장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싸움을 하는 일에 다윗만큼 명장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추수할 때가 되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줬고, 함께 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해 주는 역할들을 충실히 줬습니다. 성경 장면을 살펴보면 때가 되어 그들이 추수할 때가 되었고 양 가죽을 벗길 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풍요로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 이야기합니다. 우리 관계가 서로를 돕는 관계잖아. 도와줘. 우리가 열심히 너를 도와준 것은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어렵거든?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없겠니? 그럼 이 정도로 겸손하고 이 정도로 머리 숙여 요청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발이 안면을 돌려버렸습니다. 나 너한테 도움받은 적 없는데? 그리고 다윗을 모욕했어요. 너처럼 쫓겨다니는 사람하고 내가 친구라고 착각했나 본데 저리 가라. 그때 그의 지혜로운 아내가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이죠. 남편이 술에 취해 있을 때 다윗을 찾아가 진수성찬을 대접하며 다윗에게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진심을 다해 섬깁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보다, 부족하다라는 말은 머리가 덜 떨어지거나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남들보다 뒤처진다라고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부족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거나 감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충격적인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흐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참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성경 내용은 틀렸다. 그 반대로 사람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창조했다. 제가 항상 성경을 공부하거나 무언가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 게 절대 아니에요. 뭐든지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변하거나 사람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의 다시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는 단계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무언가 바뀌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인정하고 걸어갔을 때 변화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포이에르바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도대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부인하며 이 부인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강조했을까? 이 사람에 대해서 구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람은 신학과에 입학했던 사람입니다. 신학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전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전하겠다라고 하다가 생각이 전혀 바뀌었는가? 이 사람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빠졌어요. 여러분, 책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책에는 사상과 신념과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겉표지가 멋있다거나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 책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사람이 먼저인가? 신이 먼저인가? 이 질문 자체가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포이에르바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헤겔입니다. 헤겔이 강조했던 것이 무신론이거든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자, 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인입니다. 인정받는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성경을 보면 똑똑하고 장군이며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적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했는지를 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정신을 누가 이어받았는가?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이제 이 단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공산주의의 창시자예요. 아시겠어요? 단계를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서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리로 전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산주의 무신론입니다. 그럼 이 영향을 또 누군가가 받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사상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대단한 사실처럼 여겨집니다.
이 사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옥스퍼드 출신의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세계적인 철학가. 이 사람이 만든 책의 이름을 보세요. 만들어진 신. 무슨 말이에요? 신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이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사상이 뭔가 보세요. 굉장히 논리정연해요. 잘못하면 깜빡하고 속을 수 있어요.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내용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제 아시겠죠? 헤겔에서 이어지는 장면을 마르크스가 봤고 그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것을 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냈을까? 그 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삶이 두렵고 불안하고 누군가를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누가 누굴 만들었대요?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 보여요? 이어지는 장면 보세요. 그래서 없는 신을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므로 신이 존재한다. 이게 이분들의 철학입니다. 성경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논리정연하게 펴내가는 장면. 시편 14편 1절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논리적으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부정했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자신의 목적과 의도대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계시면 안 되고, 자,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들어냈다, 신을 만들어냈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다윗 시대에도 오늘날 시대에도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부류에서는 신을 하나님이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부류는 하나님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은 결국 같다 이 말이에요. 왜 신을 만들어냈다 하고 왜 신이 없다고 말할까? 그럼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필요하겠죠. 신이 없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찰차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찰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아, 난 이 세상에서 경찰이 없으면 좋겠다. 저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섭이가 꿈이 경찰이에요. 예섭이 꿈이 아직 2년째 안 바뀌고 있거든요. 경찰.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미국에 한번 갔을 때 이 스피드건에 한번 찍혀가지고 아주 몇백 불을 벌금으로 낸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경찰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찰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죠? 있으면 벌금을 내게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내 삶을 간섭받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빅턱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복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시를 좀 잠깐 소개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온통 칠흑 같은 암흑. 나는 그 어떤 신이든 신께 감사하는 이유가 내게 정복당하지 않는 영혼을 주셨다.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에는 신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신은 내 삶에서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 보세요. 나는 내 운명의 뭐래요? 주인. 나는 내 영혼의 뭐래요? 선장. 하나님이 없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 부류의 사람 이제 아시겠죠? 신을 만들어냈다, 하나님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행동과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연구했고 기억절을 암송했으며 예배일이 되면 교회를 갔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무신론자들은 아닐지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겠다는 것입니다. 한 글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 적어도 너무 많은 희생이 요구되기 전까지는 그렇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손익계산을 해왔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해가 될 만큼 멀리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과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뒤로 물러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 내가 주인 되기를 바라는 삶, 하나님의 존재를 말로는 부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시편 14편에 이어지는 장면 중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반추해 보시는 겁니다. 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과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노란 글씨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겠다. 부패한다라는 이 단어를 주석에서 찾아보니 잘 만들어 놓은 음식이 썩어서 망가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냉장고에서 과일이 썩어져 나간다는 것은 지금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웃과 나누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누라고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셨는데 나 혼자 먹겠다고 그것을 가만히 놔두다 썩은 것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눠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순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경험될 수 있도록 나누셔야 합니다. 오렌지가 한 박스가 나오면 교회에 가져오셔서 2개씩 나눠주십시오. 무언가 과일이 생기면 이걸 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유, 하나님, 전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받아볼 수 있도록 먼저 나누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신앙 속에 우리의 삶에 실천되는 일들이 사라져버리면 입으로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결국 무신론자와 같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겠다. 바로 이 말씀을 다윗이 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표현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는 삶은 부패하겠다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망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정신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첫 번째는 바디메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여를 부르셔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세상처럼 하나님이 없인 여겨지는 2021년인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되는 안식일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결정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내 소견대로 따라 살면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기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매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회복됐다가 다시 망가집니다. 그리고 울부짖어요. 다시 회복돼요. 다시 망가집니다. 왜요? 회복만 됐다 하면 다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면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신문을 읽으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세속적 가치에 사로잡혀 있다. 기독교는 이런 것을 무시하는 종교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아한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 권력, 명예를 좋아한다. 그러나 자기들은 좋아하지만 교회가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제가 어느 경험을 한 줄 아세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너무 몸이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쉰 적이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이 왜 새벽 기도를 안 하냐고 연락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하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교회를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본인은 안 해도 목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교회를 비웃을 수밖에 없다. 한국 기독교인의 윤리적 수준이 일반 시민보다 높지 않다. 다만 기독교인이 나은 점은 봉사는 좀 더 한다. 남을 돕는 것보다 해를 안 찍히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기본이다. 그 다음에 봉사다. 탈세해서 좋은 일하고 사기쳐서 헌금하고 도둑질해서 남을 도우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남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피해당한 사람은 당연히 화를 낸다.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내는 게 아니다. 피해를 주니까 화를 낸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좋지 않게 보는 것이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이 지금 교회를 욕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기 전에 그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돌아봐야 해요. 우리끼리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하는 삶. 세상이 볼 때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자꾸 교회가 교회의 빛이 되려고 해서 안에만 환한 거예요. 밖은 계속 어둡고. 그런 삶을 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4절입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떡 언제 먹어요? 밥 대신 먹는다고 치면 매일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구도 먹겠대요? 내 백성을 먹겠대요. 주석을 살펴보니까 자기들끼리 때리고 상처 입히고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결국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다 망하겠다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이 장면을 한 주석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 심지어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지닌 독소는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어 우리를 하나님과 친구들로부터 분리시킨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정서적 행복과 육체의 건강까지 파괴한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자리가 되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이지만 세상이 욕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끼리 싸우다가 무너지는 교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바로 서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춘천은하수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며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용서하지 말라고 해요. 관계 끊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밖에 없냐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섭섭하게 대하거나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세우신 게 교회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쓴뿌리가 되겠다. 귀한 뿌리를 발견했는데 먹어도 의미 없는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게 되겠다라고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두려울까? 시편 14편 5절은 두렵다는 말을 반복해서 2번 사용했어요. 성경 볼까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왜 이 단어를 반복해서 2번 썼을까? 주석은 그 내용을 시편 53편 5절과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를 강조하기 위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면 세상을 두려워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할 때 무릎을 꿇지 않고 시작하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들을 쉬지 않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무릎을 꿇을지라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온전한 신앙입니다. 제가 아픈 것을 경험하고 나니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녀들이 아픈 거, 저희 태섭이가 또 눈에 이 알레르기가 심해요. 근데 주변을 보면 제가 전혀 관심 없던 성인이 됐는데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했더니 그냥 살아간대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또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눈을 계속 깜빡깜빡이셔서 어디 불편하세요? 했더니 요 시기만 되면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혼의 상처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제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청년들이 말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목사님, 자녀 문제로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안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 제가 반드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의 시작은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시작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의심에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슬픈 표정을 짓게 하고 인생길을 한숨 섞인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헬스장을 갑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일은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라고 하면 잠도 자지 않고 먹는 것도 뒤로하고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잠시 뒤로 미뤄둡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지금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며 부패와 더러운 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특징을 여호와를 부르지 않겠다. 우리가 반대의 사람을 찾았었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는 그의 무엇이 되겠다고요? 피난처가 되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간절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찾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 자,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들링랑말랑하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목소리를 있는 대로 다 표현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을까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춘천은하숙교회는 그저 그냥 지어진 것 같지만 간절한 기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내 교회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이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이렇게 오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한 분도 있어요. 하나하나가 벽돌이 쌓여질 때마다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질 때마다 누군가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된 것 같지만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며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본 성도들은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도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힘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며 그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게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입니까?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반복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재림의 준비는 저기 시골에 가서 집을 사고 터를 사는 일이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매달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들을 시작합시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한번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우주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원리는 원래 우주의 생명은 이타적인 사랑에 기초한 희생과 나눔의 순환 원리의 법칙으로 유지되어 왔어요. 이것이 순환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순환의 원리를 이기심과 탐심과 교만으로 사람의 중심을 누구로 만든 거예요? 사람, 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탐심과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우주를 지배하는 생명의 법칙을 역행하는 죄로 만들어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당한 고통을 통해 인간 세상에 죄악이 만연했지만, 다시 역행하는 세상에 가득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과 희생의 삶을 성령에 의지하는 삶이 된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성육신하신 삶으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않는다. 믿음의 하늘 가정 여러분, 예전의 삶에서 새롭게 의식을 기억합시다.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상처들을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씻읍시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입당과 헌당 예배의 첫 시작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